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리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오늘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 제가 X세대 아닙니까? X세대. 오 그대여 가지 마세요. 이 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모르지? 제가 사춘기 시절에 힙합이 한창 유행을 하던 때였어요.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그 뒤로 H.O.T 줄줄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바닥에 질질 끌리는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불킥 한다고 해요. 밤에 이제 이불 덮고 누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불을 막 차는 겁니다. 발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장발 다 했죠? 그죠? 예? 막 머릿결 날리면서 막 감시 피해 가면서 그래 단속하면 막 걸리가 깎이고 막 그랬다 하대. 예? 예전에는 멋있어 보였던 게 이제는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멋을 추구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또 괜찮겠지만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옛날에 아있나 말술을 먹었다. 막 그런 걸 엉뚱하게 자랑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족속이라고 표현하죠. 예. 말도 안 되는 걸 자랑거리로 삼는 겁니다. 내 여자 여럿 후리고 다녔다. 추접은 사람이죠. 절제 없이 살았고 음탕하게 살았다는 것을, 하지만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이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정작 당하고 있는 건 수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매질을 당하고 수염을 잡아 뜯기고 모욕과 수모를 받는 것,
그런데도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태국인가 어딘가에서 뭐 성폭행했다고 이 태형을 당한다면서요. 20대를. 아주 신체 건장한 남자가 궁뎅이가 찢어질 때까지 때린답니다. 그러면 뭐 한 달을 누워있지를 못한다나. 매질을 당하고 수염을 잡아 뜯기고 모욕과 수모를 받는 것은 수치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저자는 그것이 수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를 적은 저자가 진정한 의미의 수치라고 여기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수치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수치가 아니라면, 돈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성공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떤 때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핍박당하기도 하고,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양반자제의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 몰수당하고 목 댕강댕강 잘리고 감옥에 들어가갖고 지금 감옥하고 옛날 감옥하고 다릅니다. 어디고 우리 대구에 관덕정 있잖아요. 관덕정. 그거가 옛날에 경상감령이라 해가지고 이 순교자들이 거기 그 감방에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가 항상 나올 때마다 목에 이상한 거 차고 있죠. 그걸 이제 나무, 억시 무거운 나무, 나무 저 두꺼운, 뭐 나무가 한 개도 없노. 저런 문짝 한 5개 얹어가, 그 구멍 뚫어갖고 목에다 뒤에 턱 걸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깨를 짓눌러가지고 허리부터 해가 막 작살을 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그러고는 꿈쩍거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곤욕이고 부끄러움이죠. 그것도 그냥 험한 일 하던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양반자제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뭐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안 믿는다 하면 끝날 걸. 야, 니 주일미사 나오면 니 거 다 뺏어뿐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90%는 그러면 내 주일미사 안 나가고 말지요. 사람이 부지기술깁니다. 지금은 막 더운 여름날에 혹시나 미사 안 나올까 싶어갖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고, 그죠? 겨울에는 추울까봐 싶어갖고 뜨신 바람을 콜콜콜콜 쏴줘야 올까 말까인데, 그래도 갈까 말까 귀찮은데 말까 이하고 앉았는데, 옛날에는 왜 그래 살았나 몰라, 그죠? 참,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신기해.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부님 한번 모시고 올랐고 생쇼를 했는데, 이제 신부가 남아도 온게 뭐 니아이면 신부 없나 하면서 이 성당 안 가면 저 성당 가고, 그죠? 골라가는 성당이 됐습니다, 그죠? 베스킨라빈스 썰디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이 성당 마음에 안 들마 저 성당 쇼핑하고, 저 성당 마음에 안 들마 저 성당 쇼핑하고 생쇼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저자가 진정한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 앞에서 불의로운 자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야, 니 안 되겠다.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막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 하면 괜찮아. 왜? 아빠 꼬시면 돼. 아빠가 된다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최종 결정권자에 따라서 일이 진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누구를 내 내가 간주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돈이라면, 물신이라면, 그게 성경의 표현대로 마몬이라면 어떻게 하든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요. 내 마음속의 진정한 주인이 하느님이라면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느님에게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게 오늘 복음이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참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죠? 성경은
엄청 단순한데 문제는 우리가 엄청 복잡해졌다는 거죠. 꼬맹이들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꼬맹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기분이 그냥 전부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엄마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고, 엄마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고유의 욕망들이 용솟음 치고 있죠. 누구는 차 한 대 샀으면 좋겠고, 누구는 집을 딴 데로 옮겼으면 좋겠고, 누구는 누구는 저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저자에 따르면 진짜 부끄러운 일은 하느님 앞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야, 니 지금까지 뭐 했노? 야, 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놓고는 이것 빠이 뭐 했나?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나중에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야, 니 뭐 했노? 미사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니가 한 개도 안 했노? 니가 생각하는 신앙은 뭔데 도대체? 묵주만 팽팽 돌리면 신앙이가? 묵주를 돌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묵주의 은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려는 조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네가 방구석에 앉아가 혼자 묵주만 팽팽 돌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와 돌리는데 그거 라고 꾸중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예외죠. 예. 뭐 다른 능력치가 안 되니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역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라고 했죠? 하느님에게 배척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뒤바꿔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나를 배척하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일독서의 뉘앙스, 어조란 말이에요.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가래침도 뱉고 막 욕도 하고 막 저주도 하고 저것끼리 막 중상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걸고 넘어지고 생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최종 결정권자가 네 아직 쓸만한 놈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라는 당당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야, 야, 저 집에 저렇단다. 야, 저 집 남편은 저렇고 저 집 마누라는 저렇고. 괜찮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평하는 바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시작하면서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달랐어요.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라 합디다. 누구는 그 예언자라 합디다. 누구는 엘리야라 합디다. 뭔 상관이냐 이거죠. 저마다 쳐다보는 데서부터 다 다르게 볼 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근본인데 나는 과연 그분 때문에 성당을 나오고 그분과의 친교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성당 생활이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언제든지 손가락 끼워 얹었다가 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 중에 하나일 뿐인가? 실제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필요할 때는 숟가락 얹었다가 필요 없으면 숟가락 휙 갖다 던져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와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나?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수치스러웠잖아요. 집에 아가 결혼 안 하고 집구석에 있어. 그 응삼이 전원일기 알죠? 단타다다다다다. 그때 응삼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노총각이라고 놀림받을 때 35살이었습니다. 35살. 옛날에는 나 35세 장가 못 가면 노총각이라고 놀림받았다 카이키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야, 니 그렇게 와 그래 일찍 장가 가려고 하노? 예? 그거 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나 40대 갖고 이제 장가 가면 아이고 그래도 그래 장가 가이 다행이다 하고 박수 쳐주고 앉았다 카이.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경우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의 문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영역 속에서 형성된 수치를 내면에 감각하고 있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걸 내가 거머쥐고 감싸 안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은 도외시한채 말이죠. 진정으로 수치스러운 일은 이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진짜 부끄러움이 판가름 날 겁니다. 그때는 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영혼이 만천하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숨기며 살아갑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시커먼 게 들어있어도 아무도 모르고 찬란한 빛이 들어있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닌 척하고 다들 숨기고 살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숨기려고 노력을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왜 애들이 맑을 때 있고 그죠? 뭐 잘못하고 떠오면 이 공기부터 다르죠? 임마 이거 뭐 저지레했구나 딱 압니다. 엄마들 딱 압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것 뿐이죠. 그죠? 사실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그게 그 사람의 얼굴에 표출이 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과 영혼이 어둑어둑한 사람은 이미 표정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못 숨깁니다. 그걸 어떻게 숨겨요? 내가 영혼이 괴로워가지고 밤새 얼굴 찡그리다가 왔어. 그러면 얼굴이 짜부러져 있는 거예요. 수심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막 세상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이거 어쩌나 하고 막 영혼을 막 쥐어짜다가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인사를 해도 제대로 받지도 안 하고 뭔가 어둑하고 이 짙회색의 영혼을 갖고 있는 거죠. 맑은 사람은 괴로운 일을 당해도 맑게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내가 이거 세상에서 털고 갈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셨네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볼랍니다. 이라마 그 사람의 얼굴이 맑아요. 오늘 화답송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죠.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아멘.